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걸어간 길에 대한 이야기이잖아요. 사도들이 살아간 이야기인데 자세히 읽으려고 애쓰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사도들 뒤에서 저들을 밀어내셨고, 또 그들의 앞서 일하셨던 성령님의 행전이 더 맞는 제목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일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곁들여진 거죠. 때때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도들의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을 이기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선 길, 우리가 생각한 세상을 넘어선 그 다음 길까지 행하셨던 이야기들을 계속 읽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설득하시고 사도들을 강권하셔서 하려고 하신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쓰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셨던 이야기, 사도행전, 성령행전이죠.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이 전해지면 반응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같은 곳에 있었던 사람,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도 복음이 전해지면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쪽은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 특성상 살던 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삶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복음이 우리의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치려고 하시거든요. 우리들의 말본새를 바꾸려고 하시고, 우리의 표정을 바꾸려고 하시고, 우리의 걸어간 걸음본새를 뜯어 고치려고 하시는 그런 성질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치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살던 대로 살겠다고, 그냥 여기가 좋다고, 그냥 먹고 살만 했으니, 먹고 살만하지는 않았어도 이미 익숙해졌으니 그냥 살겠다고 내버려 두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복음이 불편한 것, 복음은 애초에 생겨먹은 모양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복음에 걸맞지 않는 삶에 익숙한 우리에게 복음은 거치는 것이고 부딪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기까지 해서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원래 모양이에요. 받아들이고 날 잡아 잡수 그러고 두 팔 벌리고 있으면 그러면 좋은데, 그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살아온 습관이 그냥 있고, 하던 일들, 하던 습관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남아있으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죠. 그 거절은 굉장히 격렬합니다. 죽어도 좋다고 할 만큼 거절합니다. 내가 죽어도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바꾸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그에 비하면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뜯어 고치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생겨났던 겁니다. 반응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성령께서 여전히 앞서 행하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시지만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쫓겨나는 사도들을, 두들겨 맞는 사도들을, 거절당한 사도들을 미리 막아주신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9장 거의 다 읽었는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는데 그 돌이 비껴가도록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잡혀가는데 잡혀가지 않을 수 있는 수를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행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매번 변방에 머물다가 또 다른 변방으로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어졌더라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쫓겨났었잖아요. 루스드라로 옮겨갔는데 그 루스드라에서도 안디옥에서 온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또 쫓겨났잖아요. 그 과정에 돌에 맞아 죽을 뻔까지 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 장로님을 뽑아놓고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환난도 함께 받아야 돼. 애초에 둘이 짝인 것처럼 말씀해 주셨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가 봐요. 2차 전도 여행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애초에 시작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갈라지기까지 했던, 성령께서 그 앞길을 본격적으로 막아서기까지 하셨던, 가려고 했던 데를 못 가게 하셨고 가기 싫어하는 데를 억지로 가게 하셨던, 근데 억지로 도착한 그것에서 애꿎은 매를 맞고 애꿎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성령께서 거기 계셨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안 막아주셨던, 피할 길을 내어주지 않으셨던, 쫓겨났잖아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베레아에서는요, 아덴에서는요, 계속해서 쫓겨다녔던 거예요. 복음이 언뜻 이렇게 보면 복음처럼 무력한 게 없어요. 밀면 밀려나요. 거기서 버티고 서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통째로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도행전이라고 불린 거예요. 떠밀면 떠밀려 갔어요. 근데 떠밀려 간 자리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자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돌 던지기를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는 그 흉포한 사람들이 사는 곳, 애매한 매를 때리고 그것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폭력을 포기하지 않는 곳이 그 자리였는데, 그 살기등등한 사람이 여전히 살았는데도 그곳에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떠밀려 갔는데, 무력하게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무력하게 떠밀려난 그 자리를 돌아보면 거기에 싹이 돋아있는, 거기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에서도 이런 일이 똑같이 반복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밀려났는지, 어떻게 쫓겨났고, 그렇게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쫓겨난 자리를 살아나는 자리로, 오히려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 가셨는지를 아주 짧게 기록해 두신 본문이 이 에베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을 있었대요. 석 달을 거기서 있었답니다. 같이 읽어요. 19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것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석 달 동안 봐준 거예요. 그래도 에베소 동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무던했나 봐요.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더 무던했나 봐요. 안디옥에서는 안식일 2번 만에 못 견디고 쫓아냈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기다려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적어도 에베소 사람들은 한 3개월은 봐줬나 봐. 3개월 동안 계속 논쟁이 계속되고 계속해서 논쟁이 격화되다가 3개월쯤 같이 버티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쫓아낸 겁니다. 쫓아냈더니 바울이 쫓겨나줬어요.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그 유명한 드란노 서원으로 간 거예요. 이 드란노 서원은 원래 학교였나 봐요. 원래 강의할 수 있는 곳, 강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기관이었나 봐요. 이 교육기관인데 이게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한낮이 되면 한없이 뜨거워져서 낮에는 밖에 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곳. 그래서 강의가 없는 시간, 한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4시 정도의 빈 시간에 거기서 강론을 한 겁니다. 매일. 지중해예요. 지중해 하면 떠오르는 거 이거잖아요. 산토리니입니다. 크레타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섬인데 울릉도 크기만 하대요. 누가 저기 좀 데려다 주세요. 같이 가요.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하얀 벽이에요. 왜 하얀 벽이냐 하면 해가 너무 뜨거워요. 해가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든 안에가 좀 시원해야 돼. 제일 뜨거울 7, 8, 9월 달쯤 되면 우리는 비가 와서 후덥지근하잖아요. 저 동네는 그때는 비가 많이 안 온다네요. 그때 비가 많이 안 와서 뜨겁기는 하지만 해만 잘 가리면 그 안에는 시원해진대요. 오히려 쾌적하답니다. 그래서 벽을 두껍게 만들어요. 벽을 두껍게 만들고 흰색으로 칠해 놓으면 시원한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쁜 그림이 보여지지만 저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아요. 사실은 저기가 화산이 터지고 나서 생긴 섬이라 농사도 잘 안 되고 사람도 그렇게 많이 살 수 없는 동네인데 그나마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집과 집 사이를 조금 좁게 골목을 좁게 만들어서 그 보잘것없는 그늘이라도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좁게 지었대요. 지금은 이게 관광지가 돼서 저기다 집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고서도 지 맘대로는 못 짓고 반드시 흰색으로 벽을 해야 되고 지붕은 보이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해야 돼요. 저 경관을 해치면 안 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사는데 숙소만 300군데쯤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보고 오라는 거지. 와서 보고 가라고. 뜨거워도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11시가 되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요. 11시는 점심 챙겨 먹고 오후에 2, 3시까지는 한잠 자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해가 워낙 뜨거워서 나가다니면 피부암 발병률도 높고요. 백내장 발병률도 높대요. 나가다니면 안 되는. 아무도 안 다녀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에게는 시간이 생긴 거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밥 먹을 시간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잠자는 시간에 거기 모여서 강론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후에 운전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졸려서 그래요. 잠이 와. 새벽에 예배 드리고 수영 갔다가 오전에 어떻게든 교회에 있다가 점심 먹고 나면 1시쯤 되면 이미 생각은 안 나. 반은 잠들어 있는 것처럼 지나는 거야. 혹시 안 자고 있어도 자는 거랑 그렇게 다르진 않아.
잠자는 그 시간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밤에 해야 될 일을 양보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양보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이 시간에 강론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잠자는 시간을 포기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최소한의 복지를 포기하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일들이 얼마나 계속됐냐 하면 2년 동안 계속됐답니다. 2년 동안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거기 모여서, 남들 밥 먹을 시간에 거기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응답되어졌고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는지 열심히 말한 거예요. 한 2년 됐대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8절, 9절, 10절, 3절밖에 안 되지만 그 3절, 3절 안에 3개월도 들어갔고 쫓겨난 이야기도 들어갔고 쫓겨나서 2년 지낸 시간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니까 10절에요. 같이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일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3개월을 지나서 쫓겨나고 2년이 지났더니 이제는 그 일은 에베소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됐냐면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우리가 아는 소아시아 7교회를 포함한 교회 이야기가 된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아에 가는 발걸음을 성령께서 막으셔서 강권하셔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쫓겨난 세월 2년 동안 그 쉬어야 될 최소한의 복지를 포기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그 에베소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겠지만 그들 중에 작정된 자들은 다 믿지 않았겠냐고요. 당연히 믿음을 얻었어야 될 사람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지 않았겠냐고요. 안 되는 일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믿음, 이 보잘것없는 신앙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 무력해지는, 불일 듯하던 그 감동과 열정들은 어느새 식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 여겨져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었죠.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함께 계셨고 여전히 앞서 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을 바꾸지 못했고 내 교회를 바꾸지 못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핍박은 거세졌고 그 핍박에 무력하게 밀려난 기억들만 하나 둘 쌓여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이 위로가 안 돼요. 기도하지 않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 줄게요 하는 말이 위로가 안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한 말이 새삼스럽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도 안 바뀐 거였거든요.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위로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남은 건 뭐냐 하면 그 시간을 견뎌내고 그 시간을 버텨내는 건데 마치 빈 그물질 같은 그 시간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는데 그런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하면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마술하던 어떤 사람이 그 마술책을 태워서 은 5만 137년치 연봉이나 되는 그 책을 태우는 일이 2년 지난 다음에 있는, 없는 것 같았는데 없지 않았던, 계속 박해만 당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뿌리 깊이 박혀있던 그들의 마술에 집착하던 그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고, 아데미를 향한 그 허탄한 삶을 뿌리채 뒤집어 엎고 계셨는데 그게 눈에 안 보였던 것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가면 물밑에서 진행돼야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고, 그 순간에서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이 마음에 사무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면 기록 연대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앞에 쓰여졌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늦게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만약에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먼저 쓰여졌다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전에 쓰여졌을 텐데, 그때 쓰여진 게 맞다면 밀려나던 중이에요. 쫓겨나던 중이에요. 그의 일하던 것이 아직 열매가 되는 것을 눈에 볼 수 없던 때에 쓴 글인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럴 겁니다. 에베소에서 그랬고, 그동안 쫓겨나오면서 지난 모든 시간들이 그랬고, 그렇게 열매가 맺혔고 거두어졌고, 그 거두어진 열매들의 후예가 여러분들과 우리가 또 뿌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뿌리고 있는 중에 때때로 열매가 안 보이는 계절을 지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맺혀진 열매들이 우리 아들들에게로, 우리 딸들에게로 전달되어지고 유산으로 남겨지게 될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계속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민영천님 가족들이 그렇고, 최영희 집사님도 그렇고, 없어진 분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다 스쳐갔던 많은 인연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인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나간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런 분들 매번 계시니까 그런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가족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지난주 예배드리는데 민영청님네 가족이 늦으셨어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기가, 아직 새가족 신방도 안 하신다 그러고, 새가족 성경 공부도 조금 더 있다 하시겠다 그래서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예배에서 끊어지게 되면 이게 얇은 그 끈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셨는데,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오셨는데, 들어오는 표정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늦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늦게 오신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눈이 마주치니까 얼른 인사하고 빨리 주섬주섬 자리에 앉는 모습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끊어진 인연인 줄 알았거든요. 꽤 오랫동안. 근데 이어졌던 거죠. 정희 집사님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 예배드리러 오시던 분이 인연이 이어져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 김순영 권사님도 그렇잖아요. 거제교회 못 가시던 날만 예배드리러 오시던 우리 교회 권사님 되셨죠.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미리 포기하지 않으면 물 밑에서도 일하시는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성실하게 해가시다가 때를 만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안 될 것 같은 우리 아들들을 위한 기도, 영 될성 부르지 않은 떡잎 같은 우리 딸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살아가는 지역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